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하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문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문해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들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와 같이 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하냐?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실제 그들은 뭐하다?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다. 이런 표현이 무엇일까요? 완악하다, 목이 쇠의 힘줄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마는 노시다, 뻔뻔하다. 그들이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태는 뭐다?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 바벨론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판하고 바벨론을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완악한 상태에 있다면 그들 역시 바벨론을 심판하듯 심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시하지 않겠다. 누구려? 이런 못된 자들을. 믿는 자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문해만 믿는 자의 문해를 갖고 있을 뿐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들의 목은 쇠심줄이고 이마는 노새 이마고 완악하기 그지없는 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이 같은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이 솟아나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이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통과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멸절하지 않겠다. 그들을 사막을 건너올 때에 길을 내주고 샘이 솟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책임진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낳은 자녀, 아들, 딸들이요. 아무리 못됐어도요.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릴 거야 라고 해도요. 그 자녀는 자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들,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언제나 감사하다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차라리 내 아들, 딸 낳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좋았을 걸 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자녀에 대하여 너는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적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마음의 고백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소유,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없어요. 주인 되는 그분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준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오게 하여 준 자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내 인생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내 중심에 그 고백이 있다는 건 뭘 보장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증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증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하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반드시 그를 책임진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여기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보증을 해요. 이게 성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증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동행한다. 반드시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때로 살면서 눈 오는 날 있잖아요. 추운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헤매고 탄식하고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었지만은 완고했고 쇠에 심줄 같고 이마에 놋과 같고 공의도 진실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기 거지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고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고 멸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바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 있지만은 기다려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나와 주님 동행한다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미련한 자의 강구지만 덜어 주시옵소서. 바르지 못한 강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인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 주변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이 담대하고 힘있는 용사들이 탄생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양육을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우리들로 인하여 절망하는 이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 위에 가정의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